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허브원의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하늘에 계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도 일찍 깨워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또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 저희들이 시청을 잘하여 그 말씀을 잘 깨닫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또 전달하는 이정환 목사님에게 성령의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이 또 오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각시대의 대쟁투 3장에서 두 번째 부분 안식일의 변경과 사단의 흉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요즘 역사적으로 성경의 진리들이 어떻게 감춰졌는지 훼손됐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라 좀 어떤 면으로는 그동안 알아왔던 것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머리가 좀 아프고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역사적인 과정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변경되어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며 또 이 말씀을 좀 힘드시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교에 양보하는 정신은 하나님의 권위를 한층 더 무시하는 길을 열었습니다. 사단은 헌신하지 못한 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넷째 계명에 손을 대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옛적부터 내려오는 안식일을 폐하고 그 대신에 이교도들이 존경할 만한 태양의 날로 지켜온 그날을 축일로 세우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경을 초기에는 공공연하게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세기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참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돈독하였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을 믿었으므로 율법의 신성성을 열렬하게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자기의 대리자들을 통하여 대단히 교묘한 방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일요일에 집중시키기 위하여 그날을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일로 삼았습니다. 그날의 종교적 행사들이 행해졌지만 그날은 다만 오락일로 여겨졌을 뿐이며 안식일은 여전히 신성하게 준수되고 있었습니다. 사단은 자기가 목적한 사업을 성취할 길을 준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초림 전에 먼저 유대인으로 하여금 안식일을 가혹한 부담이 되게 하여 그날을 준수하는 일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이와 같이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릇된 것을 이용하여 그것을 유대인의 제도라고 모욕하였습니다. 안식일을 즐거운 축일로 삼아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지키도록 하는 한편 그는 유대교에 대한 증오감을 보이기 위하여 안식일을 금식하는 날이요 우울하고 슬픈 날로 삼도록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4세기 초에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칙령을 내려 일요일을 로마 제국 전체의 공적인 축일로 삼았습니다. 321년에 삼았죠. 태양의 날은 이교도들이 존중하고 있는 동시에 그리스도인들도 존중하고 있었습니다. 이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충돌되는 이해를 연합시키는 것이 황제의 정책이었습니다. 이 일은 세계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교와 이교도가 같은 날을 지킨다면 이교도들이 명목상으로라도 그리스도교를 채택하는 일이 촉진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교회의 권세와 영광이 더할 것을 깨달은 야망과 권력욕에 고무된 교회 감독들이 황제에게 그렇게 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이 어느 정도 신성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안식일을 하나님의 거룩한 날로 주장하였고 넷째 계명에 따라 그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스는 자기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기독교를 등에 업고 이 모든 통치하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기 위하여 이 일요일을, 그러니까 일요일은 원래 로마인들이 섬기는 미드라 종교의 축일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지켰죠. 그러나 이제 서로 합의를 본 것이, 날짜는 미드라 종교, 로마인들이 기릴로 여기는 일요일이고, 대신 이름은 너희들이 섬긴다고 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자라고 이렇게 해서 통합을 함으로써 전체적인 사람이 종교 때문에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대기만자는 그의 일을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교 세계를 자기의 깃발 아래 모으고 자기의 대리자,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거만한 대감독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세를 발휘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완전히 회개하지 않은 이교도들과 야심이 가득한 감독들과 세속적 야망을 가진 교직자들을 통하여 자기의 목적을 이루었습니다. 때때로 대규모 종교 회의들을 경영하여 온 세계에서 교회의 고위 성직자들을 소집하였습니다. 거의 모든 회의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 조금씩 가치를 저하시키는 동시에 일요일은 조금씩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이 교회 축제일은 신성한 제도인 듯이 높임을 받게 된 반면, 성경상 안식일은 유대교의 유물이라는 선고를 받고 그날을 지키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로 공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큰 배도자는 마침내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게 스스로 높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는 대담하게도 모든 인류에게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율법의 유일한 계명을 변경하려고 시도하였습니다. 넷째 계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로서 계시되었으며 그런 까닭에 다른 거짓 신들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그분의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사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지적해주는 계명을 특별히 공격하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 가운데 안식일만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면 자신이 누군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의 창조자여 구원자임을 기억하게 하는 날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일요일협의 제도가 시작됨. 오늘날 개신교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일요일에 부활하셨으므로 그날이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 되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관한 성경상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은 그날을 그와 같이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교의 제도로서 일요일을 준수하게 된 단서는 이미 바울 시대에 활동을 시작한 불법의 비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근거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 불법의 비밀이 드러났다라고 한 거기서 찾을 수 있지, 성경상 다른 데서는 전혀 일요일에 대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 이 법안권의 소생을 양자로 삼으셨을까요?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이와 같은 변경에 대하여 어떠한 타당한 이유를 댈 수 있겠습니까? 6세기에 법안권은 확고하게 확립되었습니다. 그의 권좌는 로마에 위치하게 되었고 로마의 감동은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된다고 공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는 아예 뭘 얘기하냐면은 안식일이 어느 날이뇨? 토요일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것을 근데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에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가? 그것은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준 그 권위로서 그 권위를 천주교에서 이어받았는데 그 이어받은 권위로서 토요일 대신에 우리는 일요일로 그 권위로 일요일로 옮겨서 일요일 날 예배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위를 누가 인정해 주느냐? 오늘날 많은 기독교를 봐라. 그들은 말씀대로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옮긴 일요일 날 그대로 지키고 있지 않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이교는 그의 지위를 보방하게 주었습니다. 곧 용의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에 얘기합니다. 이리하여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한 1260년간의 법왕권의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절개를 버리고 법왕교의 의식과 예배를 받아들이든지 지하 감옥에 갇히거나 고문대와 화형과 차명 집행자의 칼에 생명을 빼앗기든지 그 어느 것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박해는 전에 없이 한층 더 격렬하게 충성된 사람들에게 임하였으므로 세상은 하나의 큰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 수백 년간 그리스도 교회는 인가가 없는 궁벽한 곳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선지자는 이 일에 대하여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연일 법칙에 의해서 하루를 1년으로 얘기하죠. 그러니까 1260년간 538년부터 1798년까지 정확하게 1260년 동안 핍박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류와 미신이 퍼짐. 로마 교회가 권세를 잡게 되므로 이른바 암흑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권세가 더해 갈 적마다 암흑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믿음은 진정한 기초이신 그리스도께로부터 로마 법왕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람들은 죄의 사유와 영원한 구원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의뢰하는 대신에 법왕에게서 권세를 받은 신부나 주교에게 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왕은 세상에 있는 그들의 중보자이며 그를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법왕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치에 서 있으므로 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들은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심신의 엄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하여 사람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오류가 많고 잔인한 사람들, 아니 그보다도 그들을 통하여 자기의 권력을 행사하는 암흑의 임금에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신성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죄는 신성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즉 성경이 금지를 당하고 사람이 자기를 지극히 높은 자라고 할 때 우리는 거짓과 속임과 불법에 대하여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법과 전설이 높임을 받을 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함으로 생기는 타락이 나타났습니다. 죄는 신성이라는 가면을 쓰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하여 성경을 못 보도록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오직 성경은 누구만 봤어요? 신부들만 보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그들을 잘 따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진리는 가리우고 그것을 성경의 말씀을 거짓되게 자기들에게 필요한 것만, 권력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제시했던 것입니다. 이때는 그리스도 교회가 위기에 놓인 시대였습니다. 충성된 기수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진리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은 오류와 미신이 완전히 승리하고 진정한 종교는 세상에서
제거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복음은 잊혀진 바 되었고 종교의 형식은 증가되었으며 사람들은 여러 가지 가혹한 요구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법왕을 그들의 중부자로 우러러보고 죄를 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가라앉히고 그들의 은총을 받기 위해 그분의 은총을 얻기 위하여 먼 길에 순례 여행, 고행, 유물 숭배, 또 유물 예배라겠죠. 교회당과 재당과 수도원의 건립, 많은 돈의 헌납, 그와 유사한 그 밖의 일들을 행하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처럼 사소한 일로 진노하시고 예물이나 고행으로 그 진노를 거두시는 분이시거나 한 것처럼 비행은 온 사회에 퍼지되 심지어 로마 교회의 지도자들까지도 파급되었지만은 그 교회의 세력은 꾸준히 증가되는 듯하였습니다. 8세기 말엽에 법왕 교도들은 초대 교회에서도 로마의 감독들은 현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신령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주장의 확실성을 공고히 하고 그것을 더욱 권위 있게 하기 위하여 무슨 방법이 사용되어야만 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의 아비로 말미암아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암시가 이미 주어져 있었습니다. 승려들은 고서들을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부터 법왕은 전반적인 최상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주장을 세우기 위하여 그 당시까지 전혀 듣지 못한 종교 회의의 결의물들이 발견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뭐까지 했을까요?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문서도 작성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왜냐하면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배반한 교회는 이 기만을 즐겨 받아들였습니다.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품고 있어도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그들이 하라는 대로 따라했던 것입니다. 참된 기초 위에서 일을 하던 소수의 신실한 건축자들은 거짓 교리가 자기들의 일을 방해하기 때문에 혼란과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을 성을 쌓던 사람들처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공사의 진행을 방해하기 위하여 자행되는 박해, 기만, 불법, 그 밖에 사단이 고안해낼 수 있는 온갖 장애물들과의 끊임없는 싸움으로 피곤하여져서 충성된 건축자들이었던 자들 중 덜어는 낙담해 버렸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생명의 안정과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참된 기초에서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의 반대에도 굴하지 않고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고 용감하게 외치면서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다 타락하여 이 세상의 권세와 또 영광을 취하던 때에 그래도 말씀에 충성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진리는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왔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보고요.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을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역사적인 부분, 안식일이 어떻게 하여 일요일로 변경되었는지, 그러니까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음수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허장로님, 예, 네, 했습니다. 네,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어두운 역사를 통해서 사단의 이제 활동을 좀 알게 됐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그냥 의례 그렇거니 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하여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밝혀주신 것 인하여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수폭 집사님. 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네, 느꼈습니다. 네, 그렇죠. 말씀을 살펴보지 않으면. 그래서 음, 초창기 뭐라 해야 되나. 재림 운동을 하던 사람들도 원래는 일요일 날 다 같이 예배 드렸어요. 왜냐하면 각 교파에서 초교파적으로 각 교회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는 사람들이 다 초교파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다 일요일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일요일날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그 광야에서 진리를 지켜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당신들은 성경대로 하기로 했으면서 왜 안식일 안 지키십니까? 우리가 지키는 이날이 안식일 아닙니까? 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런 역사적인 천주교의 그 역사를 얘기하면서 아니다, 여기 봐라.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성경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해서 그들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그 인도를 구하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우리가 지켜온 일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들이 이제 안식일까지도 개혁했던 것이죠. 네, 아멘.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 장로님 말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가운데 사단이 자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안식일 준수하는 날이 무거운 짐이 되게 만들었다는데 오늘날 우리는 정말 주님의 안식일을 어떤 마음으로 준수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기쁜 정말 날로 기쁨으로 안식일을 지키는 중. 지키는가? 예. 예. 많은 사람들이 아까 이제 천주교에서 고행이나 뭐 자백, 뭐 성지순례, 또 헌금 이런 것들을 통하여 구원 얻도록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으면 뭐 한다? 구원이 없다라고 자꾸 행위를 의지하도록 가르쳤기 때문에 이 유대교부터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을 완전히 사람을 얽매는 날로 이렇게 만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이 안식일은 기쁨의 날, 자유의 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라고 얘기한 걸 볼 수 있죠. 네, 사단의 작전이 처음에는 핍박하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교묘하게 타협하면서 그 죄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하도록 이렇게 타협의 정신을 일으킨 걸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타협함으로 영적 암흑이 이르게 된 거죠. 예, 오늘 조 집사님은 김성호 집사님이 잠을 못 주무시고 너무 힘들어하셔서 어제 김성호 집사님 댁에 가서 같이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이제 조 집사님이 스마트폰이 아니라서 함께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 그리고 제7일이 인류의 안식일로 거룩히 구별된 것은 한편으로 창조 사업을 기념하는 동시에 또한 인류의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며 존경과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언제나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말씀. 그래서 다른 날은 기억하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이 안식일만큼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역사적으로 배도의 세력에 의해서 이 안식일이 바뀔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뭐하라? 기억하라. 이 안식일은 내가 누군지 너에게 정확히 알려주는 날이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을 통하여 안식일을 어떻게 사단이 교묘하게 바꿨는지 오늘 저희가 살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고 또 그 안식일을 정말 하나님과 산 관계를 맺는 그런 거룩한 날로 삼고 또 하나님 뜻대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개인 기도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저희들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긴다 하면서 이 사단이 교묘하게 바꾼 그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 일요일이 주님을 섬기는 날인 줄 알고 생각하고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의 눈을 밝혀서 이 안식일을 깨닫게 하신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너무나 주님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그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심 함께 하셔서 그 눈을 덮고 있는 편견과 오해를 주님 제거하여 주시고 사단의 모든 유혹을 제거해 주셔서 그들이 밝히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날이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기억해야 할 날임을 그들이 깨닫고 주님께 온전히 다시 돌아가 안식일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하는 날,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